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공급받고 하루를 승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고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어려운 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는 말세 기독교회 안에, 교회 안에 나타나는 두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두 무리가 있는데 누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했나요?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작은 자 위치에 당신 자신을 두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취급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엄숙한 말씀이죠. 우리 주변에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값비싼 의복을 볼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입었으나 벌거벗음이라고 기록한 말씀을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는 않을 텐데. 자, 여기 값비싼 의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단정하고 우아한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싸거나 사치스러운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겉모습과 옷차림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집에 값비싼 장식과 그림과 가구에 내어 쫓긴 자들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라고 새겨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행하진 않았을 텐데. 풍성한 음식이 놓인 탁자가 있는 거실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은 굶주린 자에게 내 떡을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하셨다. 모든 사람 곧 늙은이와 젊은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청지기가 되는 일이 경한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라. 주님의 돈이 값비싸고 호화스러운 치장에 이기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과 압제받은 자들은 궁핍한 상태에 놓여 있다. 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궁핍한 자들을 모른 척하고 우리 자신의 삶에 많은 돈을 사용하는 그 문제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을 단아하고 고상하게 단장하고 가꾸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긍휼과 자비의 정신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경고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죠.
그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가 소돔성처럼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자, 소돔성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성연애가 난무했죠. 그런데 이 성경은 소돔성의 죄를 또 하나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소돔의 죄가 무엇입니까?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았는데 교만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돔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돔의 정신은 이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다.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하는 정신이 소돔의 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돔성의 시민들은 염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염소였습니다. 그래서 궁핍하고 어려운 자들을 보아도 외면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분이심을 기억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행하진 않았을 텐데.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진실된 청지기가 되는 일은 중요하다.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수중에 들어온 모든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책임을 물으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책임을 물으신다고요? 우리의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묻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사람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아 세상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사장하거나 이기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멸하는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도와주시는 플랜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플랜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고통과 어려움을 돕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두시고 그들을 돕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재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 직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재물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천사들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우리의 재물은 주께서 우리 주변에 보내주시는 어려운 형제들에 대한 동정과 자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노라 공언하면서도 궁핍한 자들을 항상 외면하는 자들이 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보신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표시해 두신다. 그분께서는 그것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염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에게 위로와 따뜻함을 전하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희생을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기억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먼 외국에 간 우리의 자녀가 아프고 정말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한데 부모인 우리는 이 한국에서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혀 도와줄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껴안고 돌봐준다면 부모인 우리가 얼마나 고마울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있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가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에 반응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도와주고 살펴주는 우리의 동정과 자비와 위로를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자들 말이죠.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선언하셨다. 그분께서는 사랑과 선행이 살아나며 항상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에 그것들이 더 강하게 자라나도록 당신의 재물을 부여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부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사랑과 선행이 점점 더 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재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보상의 분배는 우리의 실제적인 자선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줄 것이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난한 자의 자리에 두시고 당신의 관심사를 가난한 자들의 관심사와 동일시 하신다. 구주께서는 각 제자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은사를 마치 당신께 선사하는 것처럼 관대하게 나누어주도록 촉구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님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그분을 취급할까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돕는 것처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봉사했던 의인들, 양들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 자, 여기선 내가 줄일 때인데 예수께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너그럽고 자비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주님의 칭찬에 의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의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여기 의인들이 참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의인들은 내가 언제 그런 선행을 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고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나는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왜 의인들이, 양들이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이 의인들은 선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인은 성령의 은혜와 감동에 그대로 반항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비와 동정을 나눠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성령의 감동대로 움직여서 맺어지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의인은 선을 좋아서 선을 행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억지로 선을 만들어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의인들에게 있어서 선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마음속으로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가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선을 베풀었을 뿐입니다. 남을 먹이고 도와주고 방문하고 베푸는 것이 양에게는 자연스러운 생활이었습니다.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선을 베풀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언제 했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행위는 의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기억할 만한 독특한 행위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양과 염소에게 동일하게 역사했는데 그 반응이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염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장 42, 43절입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뜻인가요? 예수께서 염소들에게 너희는 선을 베풀지 않았다라고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여기서 또 이상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악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4절입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이 염소들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자기들은 도왔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도왔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대답이 나올까요? 예수께서는 선을 베풀지 않았다고 하는데 염소들은 내가 선을 베풀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요. 어려운 자들에게 적선을 베풀었는데 주님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이 헌금했고 교인들을 도와주었는데 주님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양은 기억하지 못하는 선을 염소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들은 자기 속에 없는 동정과 자비를 만들어내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구를 도와주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체면상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갖고 있으니까 선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자비가 염소에게는 특별한 행위였기 때문에 모두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왜 자비를 베푸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양과 염소의 차이는 선을 행한 양의 차이가 아닙니다. 차이는 성령께서 호소하고 감동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파헤치고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면은 결국 무슨 문제가 드러나냐면은 성령의 기름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의 기름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양과 염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성령의 기름이 부족하구나, 성령의 기름이 없구나 라고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빨리 변화되고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빛을 주실 때 그것을 붙잡고 굴복하고 따라가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 성령의 은혜와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이 인정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결국 모든 것은 성령의 은혜였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저희가 나누고 베푼 것도 저희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에 선한 충동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저희의 주머니를 열고 저희의 시간을 내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주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가 성령의 은혜와 감동에 반응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가 양으로 살았다는 하늘의 선고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 저희가 가진 것을 마음껏 나눠주고 도와주고 보살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보내주는 억울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살펴주고 껴안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께 하루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진리를 분별하고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은 고한 자는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